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요즘엔 기독교의 여러 명절들이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감사절 등을 보면 그 명절 고유의 의미들이 점점 퇴색되어 가면서 선물이나 기념품 판매 혹은 식당이나 여행, 관광업의 매출과 많이 연결되어서 기독교의 절기라기보다는 세속적인 휴일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 순수한 신앙적 절기로 유지되어 온 세속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은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소중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져야 할 그런 기독교 절기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언급하셨던 말씀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뒤에 남겨놓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을 떠나셔야 합니다. 남겨질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가 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지요. 저도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성령에 대한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남겨두고 가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시겠나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일단 우리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 이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한자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한자어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중국어로 음역하면서 비슷한 소리의 한자를 차용한 것입니다. 뜻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중국어로 음이 비슷해서 쓴 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어 성경에서 음력한 것을 한글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뜻 그대로
이 보혜사라는 말을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그리스 말은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협조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새 번역의 성경 관주를 보면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NIV를 보시면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헬퍼로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협조자로,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보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성령님은, 즉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그냥 보혜사가 아니고요.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이라는 말은 지금 성령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령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이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변호해 주시는 분, 이 말이 파라클레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와 동일한 단어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범죄한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하나님 옆에 계시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라면 성령님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면 성령님은 우리들 곁에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대체 뭘 도우시냐고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과 땅에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보혜사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그리스도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예루살렘에 모인 약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람과 같고 불과도 같은 성령의 나타남을 공동으로 체험하고 이 땅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 후 50일 뒤에 일어난 일인데 이날이 유대 명절인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죠. 오순절 또는 칠칠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이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희생된 흠없는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대 유월절 명절 기간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간이 무교절입니다. 이집트로부터 급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고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지요.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첫 곡물, 보리를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장이 그해 첫 곡식단을 들고 성소로 들어가 흔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입니다. 첫 수확을 한 날,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교절 기간, 첫 안식일 다음 날 이 초실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초실절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후 3일째가 초실절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초실절부터 시작된 곡식 추수가 미래 수확으로 이어져서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미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탄생한 교회는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였지요. 그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배우지 않는 말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매우 신비로워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그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였던 자리에 무엇인가 가득 채우는 힘이 내려왔고 또 사람들 각자의 마음에 넘쳐 흐르는 강렬한 느낌이 임했다는 점입니다. 4절은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여기 플레세이스, 푸뉴마토스, 하기우라는 이 유명한 헬라어는 영어로 말하면 full of the Holy Spirit, 곧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을 내 마음에 흠뻑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가득하게 모셔들여 내가 성령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가득 넘친다라는 뜻이지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 모두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서신서인 에베소서에 한 번 등장하는 것 외에 나머지 14번이 모두 누가가 쓴 책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4번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10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누가의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 번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베드로가 쓴 서신서에서 전혀 성령 충만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의 체험은 그의 삶과 사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일생일대의 중요한 체험이었을 텐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라 혹은 성령 충만으로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같이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기록된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서에서 전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그의 많은 서신서 중에서 예배소서에서만 딱 한 번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언급할 뿐이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왜 사도행전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말이 사용되지 않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많은 서신서에서 비록 이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의 의미까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다른 여러 곳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또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 겸손한 삶,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인지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중 어느 것 하나를 강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일어난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그들에게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난 변화는 그들이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활을,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우울하고 슬퍼하던 그들이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이 봄나무처럼 싱싱하게 살아나서 약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인들의 생활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가득해서 음식과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을 때 그들은 그 기쁨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생활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기쁨이 가득한지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보십시오.
16장 앞부분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게 될 일들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이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기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됐을 때 그래서 보혜사가 오셨을 때 그 보혜사가 오시면 제자들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하실 역사가 기쁨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생활은요, 성령 충만한 생활은 무엇보다도 기쁨의 생활입니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런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격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나는 생활인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꼭 가지고 싶은 물건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물건을 사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는지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값이 들어도 그것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라면 구입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여러분, 이런 매매는 얼마나 신나는 매매인지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애가 이런 신나는 매매, 신나는 교환이 아닌지요. 우리들의 이 멋진 생애. 여러분, 초대교회, 곧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신도들의 생활은 기쁨 충만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들은 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런 기쁨이 지금 없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활기차게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서로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만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만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 기쁨과 활기와 활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는 생활이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고 이 기쁨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제 남은 생에 기쁨과 행복으로 활기차게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리.